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해했다.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사람 아히멜렉과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당신의 손에 당기셨나이다.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맹세하노니 혹은 죽을 날이 되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큰 줄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계속해서 이제 도피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비록 한 부부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구 지도자, 새롭게 떠오르는 지도자에 대한 전체적인 큰 또 일종의 반응,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비유되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방향을 추구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는 이야기. 이제 그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일단락하고 다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은 뭐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죠. 죽이려고 찾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한번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준 그런 엔게디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와 아주 유사한 흡사한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는 것이고 두 번 벌어지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항상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황은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이제 고하게 됩니다. 사울이 정보를 입수하고 다윗이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군대 3천을 다시 이끌고 이제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날이 저물어갔는지 이 사울은 이제 진을 치고 일단 그날은 하루 일을 이제 매듭 짓고 다음 날 아마 또 다시 샅샅이 수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길가에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산속에서 이제 그 광경을 이제 정탐하고 있다가 사울이 왔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진영으로 이제 은밀하게 침투하게 되죠. 그때 같이 동행한 사람은 한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침투하다 보니 이제 가장 진영의 한 가운데 있는 일종의 막사였겠죠. 사울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도착해 보니 사울이 잠들어 있고 사울의 주위로 사울의 일종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으로
성경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도 그 옆에서 자고 있고 또 일종의 호위병들이겠죠. 호위병들도 다 사울을 둘러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가 하는 말이죠.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그 사울을 그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생은 이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의 대답은 9절이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다윗의 말이 다윗의 이제 신앙의 어떤 큰 줄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혹은 그가 죽게 되든 또는 전쟁에 나가서 무슨 큰 화를 당하든 멸망당하게 되든 어찌 됐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인데 어찌 되었든 내가 그를 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 보니까 창과 물병, 그러니까 사울의 무기와 이제 음료 통만 들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조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3,000명의 군인들이 비록 밤이지만 사울을 호위하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다윗이 단 둘이서 비록 은밀하게 행동했다고 하지만 가장 그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죽이느냐 마느냐를 마치 손에 쥔 물건을 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사울의 군대,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의 장군, 병사들 모두가 다 골아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런 저항 없이 비록 은밀하게 행동했겠지만 사울이 잠자는 그 침상곁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어떤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어떤 그 길들이 있습니다. 큰 방향이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신앙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명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때로는 좀 지키기 어렵거나 또는 지키지 않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키기 좀 어길 수 있는 일종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테스트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주의를 성수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큰 우리 신앙의 원칙이죠. 그런데 그 주의를 지키는 그 일을 조금 변경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직장에 출근을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는 이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좀 변경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아주 수월한 길이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신앙으로 결국은 판단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도 허락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간혹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큰 어떤 일종의 울타리가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일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영업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주일날을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 헌금을 하겠다든가, 또는 좋은 일에 쓰겠다든가, 그런 것들은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큰 틀이 이제 벗어나지게 되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은 큰 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스스로 하나의 어떤 길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벗어난다면은,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 방향을 벗어나고 있는 것인데, 스스로는 하나의 어떤 명분을 자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고민이 될 때는 큰 방향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큰 전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냐, 내 욕심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왕을 단번에 찔러 죽이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를 죽이는 게 아니죠. 다윗이 올바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잔 가지, 잔 지류 때문에 큰 방향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닌 것이죠. 늘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내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들,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